이 명절 때만 되면은 굉장히 참 길이 다 혼잡하고, 그래도 길이 고속도로가 아주 잘 열려가지고 뭐 이제는 강릉 같은 경우도 뭐 2시 반에 간다 하고, 뭐 부산, 광주도 많이 길이 넓혀져 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또 명절 되어지면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특수한 문화가 명절 때 고향 가는 거,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로 하여금 우리 한국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 이런 놀라운 축복이 또 우리 천사 새벽 기도 시작할 때부터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아주 좋은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명절이 되면은 외로 더 마음이 근심 걱정돼요. 아이고, 음식을 어떻게 해야지, 또 이거 다 좀 마음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이렇게 느낀 분들이 계세요. 또 뿐만 아니라 명절 되었을 때 외로 경제적으로 또 어려울 때 또 힘들고 그렇게 부담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모처럼 명절 돼가지고 친척들 만나고 형제들 만나가지고 뭐 할 게 있겠어요? 할 게 없으면 뭐 하겠어요? 이거 하다가 그냥 또 싸우고 속상하고 또 그렇게 그렇게 해서 명절 보낸 일들을 해가지고 외로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축복된 명절이 아니라 외로 명절 보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명절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피고자 해요. 명절의 의미가 무언가, 명절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절의 뜻을 생각하면서 명절에 의해서 갈등을 가진다든가, 명절에 의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툼이 있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은 명절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버려라. 그 옛 이런 누룩을 버려라. 이제는 새덩어리, 그리스도로 하여금 신선하게 그런 누룩 없는 것으로, 그 누룩 없는 게 바로 뭐냐? 같이 해봅시다. 순전함과 진실함. 그러니까 이 순전함과 진실함, 그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진실함을 잃어버리는 그 묵은 누룩, 옛사람의 누룩, 그건 없애버려라. 그리고 서로 만났을 때 순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면 피차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은혜로 저들을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 계산 빠른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아주 인색한 사람, 더더욱이 구두쇠가 집안에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대하면 내 마음도 무거워지고 기쁨도 없어져요. 내게 있는 은혜로 저 모든 자들을 넘쳐나가도록. 할렐루야. 수도꼭지도 이제 목욕탕에 가보면 물이 좀 넘쳐야 훨씬 마음이 기쁨이 와요. 그 물이 안 넘치고 있으면은 아이고, 그게 다 끼어 있잖아요. 때가 있으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물이 좀 찰랑찰랑하면은 살짝 넘어가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게 있는 은혜로 저 모든 것들을 넘쳐나가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 은혜 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은혜 있는 자로 기쁨을 주고, 은혜 있는 자로 가족을 살리고 형제를 살려내는 거예요. 저들과 똑같은 상대적인 마음을 갖고 나면요, 아유, 답답하고 힘들고 외로워. 명절이 더 아주 머리가 아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은혜 있는 자가 감사하고, 은혜 있는 자가 먼저 손 내밀고, 은혜 있는 자가 인사하고, 은혜 있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요 사람이 안 늙어요. 나 보세요, 늙나 안 늙나? 절대 안 늙어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3번 있었어요. 우리는 추석 명절, 구정 명절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명절, 초막절 명절, 또 수장절 명절, 그런 명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명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냈는가라고 할 때에, 유월절 명절, 이 명절은 정말 애굽에서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탈출해서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나온다고는 마귀와 사탄과 죄에서 해방을 받는 엄청난 감격스러운 은혜 명절이에요.
그 은혜 명절로 인해서 내 죄 사함 받고 죄와 사망에서 내가 해방을 받은 그 명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는가. 하루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되면은 우리 호산나 찬양 속에 가사에 나타난 내용이 확 마음이 얼마나 울컥울컥하고 기쁘냐고요. 아, 그래요. 그렇게 마음이, 그게 예수 믿는 맛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돼가지고, 찬양의 은혜가 되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렇게 은혜가 되어질 때에 내게 있는 기쁨이 막 넘쳐나갈 때 서로 그 기쁨이 서로 부딪힐 때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그게 예수 믿는 맛이요. 예, 그러니까 은혜를 꼭 받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매추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뭐 어떤 사람 건축업하고 어떤 사람은 밀농사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고 이제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걸 가리켜서 같이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그래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 잘 돼서 감사하고 안 돼서 감사 안 한 것이 아니라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그저 범사에 감사해요. 그러면 그 입에다가 어떤 사람은 맨날 원망 불평만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맨날 남을 헐뜯고 그렇게 입에다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목양교 성도님들 뭘 달고 다니냐면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감사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말을 들으면요, 듣는 사람도 기쁨이 와요. 그런데 이 입에다가 부정스럽고 안 좋은 얘기, 남을 흉보고 헐뜯는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도 아주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매추절 감사는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해라. 네가 어려웠느냐? 감사 한번 해봐라. 네가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해봐라. 그렇게, 그러니까 아니 이 매추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니까 얼마나 그 명절이 즐겁겠어요. 그리고 이제 12월쯤 다 넘어갈 쯤 되면 뭐가 있느냐면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저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차고 넘친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상 받을 생각하니까 가장 기쁨 있고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내세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 있는 삶이 있잖아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걸 명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절은 최고로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모처럼 부모님 만나고 형제 만나고 멀리 떠나 살았던 자식들이 명절 때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명절 때 6월절의 명절이다, 초막절 명절이다, 수장절 명절, 이건 잔치요. 굉장히 즐거움입니다. 기쁜 거예요. 하늘문 열리고 모두를 살게 만들어주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절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명절의 축복이 상실돼 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 9장 5절에서 7절 보니까, 이 9장 5절에서 7절 보면은 5절에서 뭐냐면은 너희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 명절에 무엇을 하겠느냐? 하면서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예굽은 그들을 모으고 롯은 그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어버리고 그들의 집안에서는 가시덩굴이 퍼지게 만들어버리고. 이러면 명절이 아니잖아요. 명절 때 집안에 거무줄 치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선지자가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계시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이 모든 명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거든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해지는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자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본체에 대해서 예언해 줘야 되는데 본체를 망각하고 세상 것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에 감동된 자가 있잖아요. 7절에 보니까 신에 감동된 자는 세상에 미쳐버렸다고 그랬어요. 미쳤다. 그 다음에 이 신에 감동된 자들이
마음에 있는 원한을 풀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의 원한을 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복을 못 받습니다. 이 마음에 자꾸 원한을 풀면은 그것이 가시덩굴이 돼버리고 돌짝밭이 돼버리고 그것이 길거리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무슨 원한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 시댁이 시어머니한테 워낙 체면해가지고 시집살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원한이 묻혀있어. 그러니까 씻자 하면은 막 얼굴이 상해져가지고 명절 되면 안 가려고 그래요. 어떤 부모의 관계, 형제의 관계, 사람의 관계, 원한이 있으면요, 이 마음이 다 이게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원한은 마음에서 확 다 없애버려요. 아멘. 원한을 전부 다 마음에서 제거해버리고 그것이 합력하여 예수 믿게 만들어준 거예요. 아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 너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가 너를 붙들어주고 여호와가 너에게 길을 열어주리라. 마음의 원한을 절대 마음에 쌓아두지 마세요. 근데 신에 감동된 자가 원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명절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만났는데 원한 때문에, 부모의 원한, 형제의 원한, 이것 때문에 명절의 즐거움이 마음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장 11절에서 13절 보니까 내가 그의 모든 희락, 얼마나 즐겁겠어요.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절기, 월삭, 안식일 모든 명절을 다 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명절의 축복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전부 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좋은 날이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하나님 없는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근데 세상 것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천국의 명절 자체를 폐해버리겠다. 이 주안의 명절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명절을 회복하겠다, 이 말은 천국을 회복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네 마음에서 회복하겠다. 그것이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11장 끝장에 좀 가가지고 12절 거기 있잖아요. 12장 1절까지.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경의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명절의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말씀해 주신 명절이었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명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가, 이것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죄수 있죠. 악한 자. 이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어. 이건 절대적인 사형이야. 이렇게 선도되어져 있는 사람, 이렇게 사형 선고되어져 있는 사람, 흉악한 죄수를 언제 푸느냐? 명절 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이 깜빵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감옥에. 그리고 이제 죄수도 있는데 그때에 누구를 풀어주느냐? 예수를 풀어주느냐? 아주 흉악한 죄인을 풀어주냐 할 때 물론 예수를 풀어줘야지요. 예수님이 죄도 없잖아요. 근데 그 궁중 심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헤롯 왕이 그런 말을, 명절을 이용해 가지고 정치 세력을,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절 때는 죄수를 풀어야 되는데 예수를 풀어줄 것인가? 이 흉악한 바나바가 아니고 바나바라는 악한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예수를 풀지 말고
저 흉악한 죄인을 풀어라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절 때는 그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르고 없는 마음으로 이 명절이 돼야 되는데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나니까 결국은 명절이라는 것은 죄수를 풀어주는 건데, 유월절이라는 것은 죄수가 죄 사함받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그게 명절이거든요. 이런 명절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38년 된 중풍병자 아시죠? 설교 들어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일으켰다, 그가 예수 이름으로 걸어갔다, 이 사건 알죠? 근데 그 사건이 언제 나타나냐면 명절 때 일어납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랫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죄의식과, 중풍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몸의 전체에 어떤 혈관이 피가 돌지 않고 어디 부분에 끊어져 있습니다. 멈춰 있어요. 이 왼쪽에 혈관이 막히면 오른쪽에 풍이 옵니다. 여기에 피가 올라가자면 뇌 혈관에 문제가 옵니다. 피가 돌지 아니했을 때 이걸 중풍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풍병이라는 것은 피가 돌지 아니하는데 바로 오늘날 우리 피는 아담 안에서 전부 죽은 피예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돌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적셔지는 말씀의 증거로 확증받아지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염소피, 짐승의 피, 송아지 피가 아니라 흠도 점도 없으신 성령으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이 있던 우리가 전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서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다가 아니지, 이게 바로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중풍이에요. 지금 어디 나갈 수 없는 그게 중풍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적시시고 다 털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활동하고 일할 수 있는 움직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명절 때 가셔서 그 많은 환자 중에서 특별히 복음적으로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 준 거예요. 이번에 명절 때는 중풍 걸린 형제가 있느냐,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줘야 돼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 중풍 가는 사람 없어요. 누가 그런 중풍이라고 그랬어? 영적으로 중풍 맞아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그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란 말이에요. 소생케 하란 말이에요. 기쁨을 주고 희락을 주고, 그게 바로 명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진짜 명절, 이 모든 건 다 그림자인데, 명절을 보통 하루 3일, 5일, 일주일씩 명절을 보내거든요. 그 명절을 다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내고 오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뭐라는지 아세요? 명절 끝날 때 그랬어요. 예?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소리를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럼 명절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을 마시라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는 성령을 마셔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명의 생수가 너의 마음에서부터, 배에서부터 솟아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명절이라는 거예요. 이런 명절로 이번에 부모님 만나고 형제들 만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이 참 많이 변했네. 저렇게 기쁨이 있고, 명절의 의미가 영적으로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전에는 유교식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답답하게 또 무거운 짐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명절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누가 와도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저들로 인해서 생명의 생수를 마셔야 되겠다, 성령을 마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잖아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지겹지도 않아요. 아주 즐거워요.
그 대신 누가 복을 받느냐? 자기가 복을 받아요. 아멘이요? 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절에 정말 뜻있고 의미 있게 보내려면요, 기회를 봐서 꼭 이렇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 살아계시면은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 잘못하면은 그분은 결국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나도 돌아갈 건데. 그러면 나중에 마음이 아이고 섭섭함이 많고 아쉬움이 많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살았을 때 잘하자. 예, 죽어서 제사 그렇게 잘 드리려고 하지 말아요. 살았을 때 잘해드려요. 아멘. 제사상은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지 뭐. 자기네들끼리 먹으려고 그러지. 돌아가신 분이 제사상 먹으러 오겠어요? 그럼 배고파서 어떻게 살겠어요? 1년에 딱 한 번 오는데. 그럼 매일매일 차려놔야지.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제사상 차려놓고. 그러니까 살았을 때 잘합시다. 내 사랑한 부모 살았을 때 잘해. 돌아가시면은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그래도 찾아가서 얼굴 뵐 수 있는데 뵐 수도 없잖아요. 살았을 때 잘하시고, 살았을 때 이것저것도 잘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은 천국 가게 해주는 거. 응? 어떻게 하는지 예수의 복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죽음과 이 세상에 대해서 딱 이기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가서 꼭 부모님께 최소한 마음의 문을 열도록 처음부터 아버지 기도합시다. 그러면 너나 해라. 어머니 기도하십시다. 아 됐어 너나 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오냐 기도하자 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다 열 수 있도록 먼저 별미를 드려야 돼요. 야곱이 그냥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이삭이 그 좋아하신 별미를 싹 드리고 이삭이 별미를 다 잡수고 나서 있는 힘 없는 힘, 있는 복 없는 복까지 찾아다가 야곱에게 다 쏟아부어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 받으실 분의 마음을 착 열 수 있도록 어머니 이거 참 용돈인데 손에 꼭 쥐세요. 그러면 엄마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많이 좋아하겠어요? 정말로 좋아하겠어요? 정말로 좋아해가지고 기도하자면 손 더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런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정말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한 번 기도하고 엄마하고 또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 좀 많이 한 다음에 이제 갈 쯤 되면은 엄마 고마워요.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하고 또 손 붙잡고 또 마지막 기도 한번 또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예수 내 구주, 야 우리 딸이 예수 믿으니 저렇게 좋구나. 우리 아들이 예수 믿어서 저렇게 좋구나. 예수 믿어서 또 그렇게 얘기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그래도 엄마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받으세요.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사람이 좋아진가 보다. 나도 예수 믿어야지. 아멘.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부모님을 버렸을 텐데. 아이고 아찔한 소리 그런 거야. 예수를 몰랐으면 부모를 잃어버릴 텐데 예수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이 어떻게 돼? 야 예수 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어찌하든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죽으면 한 주먹의 흙으로 가버립니다. 한 주먹의 흙입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그 생명은 영원히 안 죽느니라. 그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그렇게 중풍병자를 그리스도로 살게 만들어버리고 명절 끝날 때 너희들이 지치고 공고한 마음속에 성령을 마셔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언제 하냐면은 명절에 그래요.
명절에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이 말을 언제 하냐면 명절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명절 때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갈 때, 명절입니다. 그날이 명절이에요. 막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자 찬양한다는 말이잖아요. 호산나가 이게 찬양하는데 그 명절에 딱 올라가셔서 무슨 설교를 딱 하시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자신을 가리켜서 명절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비유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서 떨어져 죽으면 거기서부터 생명의 씨로 줄기가 나와서 더 많은 열매가 맺지만 죽지 않고 한 알 그대로 굴러다니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이번에 형제간들 만나고 명절 때 만났을 때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막 맺어지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었더니, 내가 죽었더니, 예수와 함께 죽었더니 내게 사는 그리스도로 은혜가 넘쳐서 저 모든 사람들을 막 살려주는 거예요. 아멘. 밥집을 하려고 해도요, 사업을 하려고 해도요, 여기가 은혜돼 가지고 손님한테 말 한마디만 잘해도 그 손님은 나중에 또 옵니다. 아멘. 가신 분에게 어떻게 잘 잡수셨어요? 오늘 내가 조금 바빠서 조금 신경 쓰는데 다음에 또 오세요. 그때는 더 잘해도 그 사람 오겠어 안 오겠어요? 그 말이 딱 기억나서 꼭 와. 그게 다 하나님 주신 은혜요, 지혜예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명절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잖아요. 그 12장 25절이에요.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영원히 생명을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는 누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누가 있냐면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 자도 거기 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따르잖아요. 나를 따르면은 나를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를 따르면 나를 섬기는 자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같이 합시다. 귀히 여기리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성도님을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거든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까지? 나를 섬기고 있는 자가 있는데, 나를 섬기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섬기고 있는 그가 너를 아주 귀하게 여기리라. 그러니까 설교 속에서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고 딱 누구 만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히 여겼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구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내가 왜 이 사랑을 못 깨달았을까? 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는데 사람들이 너를 귀하게 안 여겨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는 거야. 사람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이 능력이고 그 사랑이 경건이고 그 사랑이 영성이야. 그 믿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 신앙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에 명절을 보낼 때, 명절도 기회래. 그래도
탁 하는데 오늘도 명절 어디 안 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번에 명절 때 귀하게 여겨지는, 그리고 내가 귀히 여김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내가 존중해야 돼요. 그럼 내가 존경을 받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세워가기를 축복해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모든 삶을 요리해서 살아야 돼요. 요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모든 아주 아름다움을 여러분들 속에서 풍겨나오도록 내재하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보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성경 한번 봐보십시오. 그 41절에 이 6월절이 명절입니다. 이 명절 때 예수님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명절 때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43절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아이 예수는 근데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부모님은 집으로 갔어요. 집에 와서 봤더니 44절에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 동네 사람들한테 찾는데 못 찾아요. 그래서 사흘을 다시, 며칠 걸렸어요? 이 사흘이란 것이 성경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비밀스러운 말씀이에요. 사흘이라는 게, 사흘. 다음 주 주일날은요, 다음 주 주일날 이 시간에 무슨 설교를 하냐면은 씨 가진 열매, 씨를 가진 열매. 근데 씨를 가진 열매가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 안식인데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가 셋째 날에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셋째 날 가서 이삭을 바치고 이삭에게 살아나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죠. 이 사흘이란 비밀이 굉장히 큽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추석 세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이 성경 공부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직장 다니면서 아쉬우니까 주일날 씨 가진 열매로 사흘 셋째 주를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세상에 사흘 만에 딱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딱 보니까 47절에 보십시오.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에 막 놀라 자빠져요. 선생님들이, 지도자들이. 거기 46절에 선생들하고 지금 예수님이 대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한다는 소리 좀 보세요. 48절에 부모가 보고 그 어머니는 아이야,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네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근심한 줄 알았어? 너를 찾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왜 화내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정말 영적으로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 엄마는 육신적으로 얘기했어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아들은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영으로 얘기했어요. 이 영이 어떤 의미인가 보세요. 영으로 얘기했더니 50절에 보니까 부모라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못 깨달아요.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영적인 말씀을 못 깨달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아주 감정적이고 막 그렇게 하면요, 감동을 받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쪽에 앉은 사람이 살짝살짝 울고 이쪽에서도 울고 맨날 감동만 받아가지고 울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요, 절대 안 됩니다. 예, 감동받은 사람들. 우리는 기독교는 뭐냐면 은혜를 받아버려야 돼요. 아멘. 감동 받지 말고 뭘 받아요? 그러니까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그리고 조금 감동, 근본적인 은혜 받아버려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확 넘어가 버리는 거.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인 되어지는 거 은혜로 받는 거지 행위로 어떻게 의인이 되겠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어떻게 행위로 가겠어요? 은혜로 가는 거죠. 그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오고, 은혜를 받으면 사랑이 오고, 성령이 오고. 그러니까 뭘 받아야 되겠어요? 은혜를 받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은혜다 받으면 속량이 오고, 죄소감이 오고, 구원이 오고, 의인이 오고, 천국이 오고. 뭘 받으면? 몽땅 은혜로 가는 거예요. 행위로 아니에요. 행위는 은혜에 의해서 나오는 행위지, 행위로 인해서 구원도 아니고, 행위로 인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 인해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전부 구원의 천국의 모든 수단은 은혜입니다. 은혜 되어서 교회 오는 거고, 은혜 되어서 봉사하는 거고, 은혜 되어서 떡 싸는 거고. 아멘. 전부 은혜로. 그러니까 명절 때 올 때 은혜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하니까 저 멀리서 온 친척 형제간들이, 아이고 이번 형님이 많이 변했네. 변하긴 뭘 변해, 너나 나나 쌤쌤이야. 내가 은혜 받아 산다. 아멘. 너도 욕심 많지? 나는 너보다 더 많아. 근데 은혜 받아서 내가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먼저 은혜 있는 자가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찾았어요? 그럴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나를 찾았어요? 그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아버지 집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저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라고 그래요. 내가 이것도 사흘이란 말이 있어요. 사흘이란 뜻이 있습니다. 사흘에 일으키리라. 사흘에 부활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의 예표는 예수님이잖아요. 예루살렘은 그림자고 본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왔으니까 이젠 저 예루살렘에 없애버려라. 저 명절은 이제 헐어버려라. 그럼 예수를 통해서 명절인데,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마셔요. 성령을 마신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성령 시대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성령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성전되어져 있는 자기에게서 찾아야 돼요. 자기에게서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 굉장히 피곤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서 또 여러 가지 음식 만들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아내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따랐더니 주님을 섬기는 자가 거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는 그는 은혜가 되잖아요. 그는 사랑을 입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 원한에 맺힌 사람도 원한이 없어져 버려요. 미운 사람도 미움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용이 돼 버려요. 그리스도로 적용이 되죠. 그렇게 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모든 복은 자기가 받아요. 큰 집 작은 집 할 것 없이 그 모든 복이 누구에게 넘어오냐면 자기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서 이번 명절 지르고 나서 얼굴이 더 밝아지고 기쁨이 있고, 또 명절 이후에 직장과 사업장이 더 행복하고 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